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더 크게 주 찬양이입니다. 온전하신 나의 주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길로 날
하나님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나누실 때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듣고 다음 일주일간 이 말씀 종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느후스단이라 외칠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 얼굴 보시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빵긋 웃으면서 우리 한번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우리 영화 대본이었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설교 제목, 이제 10계명 저번 주에 무슨 계명이었죠? 제 1계명이었죠. 예, 제 1계명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었고요. 자, 2계명 뭐죠? 2계명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라는 그 10계명 2계명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좀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질문이 한 가지 있었죠. 이번 주 질문은 무엇이었냐? 바로 내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뭐냐를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이 주는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거든요. 자, 우리 먼저 우리 예건이 형님, 지금 예건이 형님의 지금 삶에서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지금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부요. 그죠, 맞아요. 학생이가 공부죠. 공부하는 것에 우리 예건이 형님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공부가 주는 혹시 장점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없죠. 그죠? 없죠. 공부가 장점이 있을 리가 없어요. 단점 한 가지만 한번 말해요. 단점 뭐가 좀 많겠지만 피곤해. 맞습니다. 공부는 피곤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또 한번 신입생 친구 중에 한번 우리 체린 누님, 가장 체린 누님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터넷이요? 인터넷. 그쵸? 인터넷. 자, 인터넷이 체린 누님에게 주는 장점은 뭐가 있죠? 정보가 빠르다. 맞죠? 정보가 빠르죠. 많고 빠르고 전달력 있죠. 자, 단점 한 가지만 좀 얘기해 볼래요? 단점? 그죠. 여기에 좀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맞아요. 전사님도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뭐 전사님 얘기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인스타 릴스 보고 그죠? 유튜브 쇼츠 보고 하면은 잠깐 손가락 몇 번 까딱까딱 했는데 1시간 금방 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우리가 좀 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한 가지만 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채님 누님한테. 좀 인터넷을 우리 채님 누님은 컨트롤이 좀 가능하세요? 인터넷 좀 컨트롤 가능하세요? 잘 모르겠죠. 그냥 하는 대로 하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우리 예건 형님 공부 컨트롤 되십니까? 네, 공부 컨트롤 잘 안 되죠. 이건 뭐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전사님도 좀 요즘에는 전사님은 이제 수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수면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수면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전사님이 나름대로 뭐 잘 자는 거 이런 거 뭐 잠은 잘 못 자지만 잘 자고 이걸 떠나서 그 수면을 하는 그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전사님한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누워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전사님한테 이제 행복을 한 거죠. 그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우리 체리 누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시간 그게 잘 안 돼. 시간 개념을 잃어버리고 그냥 맨날 누워 있게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듯이 우리는요 여러 가지 무언가로부터 항상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뭔가 확실한 장점과 확실한 단점을 주는데 장점이냐 단점이냐 이거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신입생 형님 누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리 테스트를 좀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 좋아하세요? MBTI 뭐 이런 거 좀 좋아하세요? 뭐 그런 그냥 그게 나인 것처럼 그냥 거기에 이입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접근을 하자면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혹시 아세요?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은비 누님이 우리 은상이 형님하고 또 은우 형님한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사랑스러운 은상이와 우리 은우는 누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 그래서 난 너무 기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은우하고 은상이가 은연중에 이 은비 누나의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실제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용어인데 만약에 여기서 까딱 은비 누님의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뭐로 바뀌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가스라이팅 효과로 바뀌어버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시전자에 의해서 이게 피그말리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은비 누나의 그 철저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은상이와 은우를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말 잘 듣는 그런 동생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가 그것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숙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자라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두 번째 계명, 이번 주 이제 두 번째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WT를 잘 해 오셨잖아요. 그죠?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WT 월요일 날에 그 신명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월요일 날 말씀에 그냥 우상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꼭 앞에 뭐가 있거든요. 해보신 분 뭔지 알 것 같으신 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이번 주 WT 월요일 날 말씀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번 주 WT 신명기에 딱 나와 있거든요. 첫 마디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요, 우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나의 쾌락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욕심을 형상화한 거, 내 욕심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버린 거,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대고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이게 이 금송아지가 지금부터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막 절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막 그 음란한 행위들을 막 다 하고 막 더러운 짓을 막 다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은 조각이나 어떤 뭐 동상이나 뭐 이런 것들 세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저것을 내가 섬김으로써 나의 재능이 증명되고 나의 역할이 증명되고 나의 수준이 증명되고 나의 자존심이 증명되고 나의 삶의 이유가 증명되는 게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거 빼면 시체다 라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이거 빼면 시체야. 야, 이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라는 것들이 자칫 까딱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손에,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그 손 안에 뭐가 쥐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뭐든 간에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 진짜 교묘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상이 진짜 교묘해요. 그 교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모습들, 이걸 우리가 좀 보는 거거든요. 자, 그때 그가 했던 맨 처음에 행보가 뭐였냐면 우상을 부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우상을 부수고 뭐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했던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예요. 우리 윗동네가 이미 멸망당해서 지도상에서 없어진 상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히스기야 그 왕, 등극한 왕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들 제 1순위가 뭘까? 지금 윗동네는요 강대국, 초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 아수르가 신이 나가지고 내 나라도 막 넘보고 있어요. 막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킹키 월드의 세계관에 의하면 은상 나라의 은상 왕께서 우리 상현 대왕의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종속이 돼서 종속 관계가 되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당시에 뭐 밑으로는 이집트도 있고요, 옆으로는 에돔도 있고요, 막 여러 국가가 좀 있어요. 그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그 연합을 해가지고 좀 아수르에 대항을 하는 그런 걸 하든지,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맹을 형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 1순위잖아요.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우상을 부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아세라, 바알 막 이런 신상들, 산당들 다 부시는 이걸 했다는 거예요, 먼저. 자, 그러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긴장감이 극에 달한 국제 정세에, 이 정세 속에서 히스기야에게는요 까딱하면 정치가 그의 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의 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우상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 자체를 부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정말 결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나의 우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나의 신이 될 수 없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행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단했대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 행보, 우상을 부수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셨냐? 그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에서 진리도록 얘기하고 있는 정직한 믿음이 바로 요겁니다. 정직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게, 그 정직한 믿음이 바로 이 정직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직이다라는 거,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내가 얼만큼 믿었느냐, 여러분 그게 정직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게 그걸 우리가 헷갈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수지타산이 안 맞죠. 이렇게 따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이해했을 때 정직한 믿음,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할 때, 그 정직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뭐 얼마나 잘 믿었느냐, 어떤 수준으로 내가 뭘 성경을 잘 아느냐, 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못 알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직하게 믿었다고 해서 성적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돋는 이제 1950을 하지만, 예수돋는 1924 때 강경에서 최초 신임사 참배 거부했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잖아요. 강경 보통학교 그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오히려 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도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얘네들 좀 우상숭배 좀 하게, 신사참배 좀 하게, 좀 어떻게 좀 해라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얘네들이 오히려 더 예수 믿고, 오히려 더 교회 나가고, 오히려 더 학교생활 열심히 한다, 모범생이다 얘네. 근데 뭘 어떻게 우리가 하냐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정직하게 믿는다고 여러분 성적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직하게 믿었다고 관계 파괴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직하게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 들어갈 거, 중소기업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만큼 내 삶을 움직여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 어디 뭐 서울 뭐 어디 큰 이름 있는 대학교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하나님 정직하게 믿었다고 거기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내 인생에 더 진심이 되어지는 게, 그게 정직한 믿음이에요. 오히려 믿음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믿음은 오히려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먼저 부순 거예요. 무슨 정치적 탁상 공론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먼저 우상을 부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행위가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 WT 했던 10계명 제2계명과 바로 커넥트가 돼버려요.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게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10계명이죠. 이 계명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연합할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래로는 이집트 있고요, 에돔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누구와 연합했다고 하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 이건요, 하나님과 뭐 에돔과 뭐 같이 이렇게 동맹 연합하고 하나님과 이집트와 동맹 이랬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만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상이 뭔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되게 특이한 아이템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만든 놋뱀이 나와요.
여러분, 뭐 노뱀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건데,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만나 얘기 들어보셨죠? 만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음식,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이거 하찮다, 이 음식 너무 하찮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러니까 독이 가득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세워라, 이거 보기만 해도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답게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놋뱀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 낳았으니까, 나 낫게 해줬으니까, 낫게 해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놋뱀이다, 뭐 이런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서 이제 이 놋뱀을 향해서 막 절하고 막 숭배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놋뱀은, 놋으로 만든 이 뱀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도구예요. 은혜의 도구잖아요. 기념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기에 충분하잖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고 숭배하고 있는 이 놋뱀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 이걸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의 예배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11시에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난 예배 드렸는데 나 교회 다니니까 소용없네,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 계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뭐 모르겠고 놋뱀한테 일단 절해보자,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았느냐, 받고 있느냐, 그래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까지 그 놋뱀을 향하여서, 이때까지 놋뱀을 향해 예배드렸던 거, 그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 삶에 원하는 거, 내 욕망을 기원하는 자리, 그러니까 내 소원 비는 자리, 내 그냥 마음 가운데 안심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걸 부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외칩니까? 이것은 누후수단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누후수단이다. 모세가 만든 놋뱀, 이거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이건 놋조각에 불과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내 눈으로 형상화하고 내 마음으로 형상화한 그거,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돈을 투자하고 나를 투자해서 얻고자 애쓰는 그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요, 그게 아무리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와 관련되고 막 교회의 어떤 뭐 직분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면요, 그게 바로 누후수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가 누후수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수도는 1950이 누후수단이에요. 하나님 없는 WT가 누후수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WT 매일 빠지지 않고 해봐야 그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그게 누후수단, 그게 노조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그 인생, 그 삶이 누후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내 빈 공간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너 정말 누후수단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니? 이건 전쌤이 이번 주에 전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물음이기도 해요. 너 진짜 노조각을 노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 너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왜 전쌤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했냐면, 부끄럽지만 전사님도 누후수단을 누후수단이라고 이렇게 선포한 적이 많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나도 제대로 그렇게 못했거든요. 오히려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감할걸요? 오히려 누가 봐도 노조각인데, 누가 봐도 우상인데, 누가 봐도 누후수단을 전사님이 누후수단이 아닌 이유를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분명히 장점보다 단점이 월등하게 높아.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에서 이미 단점이야. 근데 나는 그걸 이게 왜 우상이야? 이건 그냥 본능 아니야? 이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진짜 우상이 교묘하다. 여러분, 우상은요, 자기에게 나 우상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으로 찾아오게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게 만들죠. 거기에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했니? 나 우상 아니야. 나 우상이라 한 적 없어. 네가 날 우상으로 만든 거지. 그렇게 뻔뻔한 게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이 우상은요, 여러분에게 되물어요. 이게 왜 우상이야? 아니 이게 왜 잘못이야? 왜 이게 나쁜 거야? 왜 성적 추구하는 게 왜 잘못이야? 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걸 원하는 그걸 얻고자 애쓰는 게 그게 왜 잘못된 거야? 그게 왜 나쁜 거야? 라고 되묻는다고요. 여러분, 그 노조각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냐면, 야, 너 아직 믿어가고 있는 중이잖아. 어? 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 너 이제 학생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너 아직 어린잖아. 너 아직 성인 되려면 멀었잖아.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그 정도까지 말씀 안 읽어도 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노조각이다. 누후수단이 여러분에게 말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강단 있게 보이는 우상을 부수고 있는 이 히스기야도요, 막상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 성을 다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막 이렇게 억압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는 그 금이나 이런 것들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하고 이렇게 합의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잠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누후수단이라고 외칠 용기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진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로는 할 수 있죠. 절대로 나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끊겠습니다.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차게 식어 있었어요. 그 결단에 비해서.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적용점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누후수단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에너지, 그걸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번 주 WT 목요일 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이게 만드신 그 존재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6글자입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존재죠. 6글자 우리 다 알죠?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WT 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믿고 내가 닮고 내가 본받아야 하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누후스단이 보여요. 그때 노조각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야, 이거 내가 정말 나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양보했다는 거 그 생각 자체가 우상이었구나.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100%로 나에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누후스단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요, 아까 전에 우리 신입생 친구들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미안하지만 단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완전하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완전함 때문에 내가 누후스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내 단점이 보이지. 내 연약함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사랑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받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욕망과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형상화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세상에 있는 욕심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것을 섬기게끔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부르심에, 그 정하심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사귀겠다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너랑 사귈 거야. 나 너랑 같이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정하셨다고요. 그게 이번 주 WT 금요일 날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여러분. 근데 뭘 자꾸 다른 거랑 사귀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는요 이미 꽉 채워져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전부, 예수님의 영향을 내가 다 받고, 나 역시 누후스단에서 막 머뭇거리고 있었던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누후스단이라고 외치지 못하는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바꿔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후스단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실제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와, 나처럼
누후스단이라고 외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향 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앞에 막 진짜 어떻게 살지? 내가 진짜 어떻게 이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미 완전한 형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잖아요. 붙잡으시면 돼요. 만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돕는 190 하는 거요, 그냥 단순히 물론 재밌게 놀러 가는 거죠. 재밌으려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돕는 이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돕는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돋는다는 것은 새싹이 돋다, 해가 돋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다 라는 의미잖아요. 돋는다라는 게. 그럼 예수 돋는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식구로, 한 가정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련회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예수 돕는 1950 외에 우리가 진짜 친해지고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1년에 딱 2번 있어요. 1년에 딱 2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뭐 인간적으로는 어색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냥 옆에 있어도 안심이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한 우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공동체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게 1년에 딱 2번입니다. 예수 돕는, 그리고 여름에 있는 또 돕는 수련회 시리즈. 여러분,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에 뭐 바쁘면 안 가도 되죠. 뭐 전생도 그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가자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 있는 친구들은 결단하시면 됩니다. 진짜 나 이 시간 통해서 진짜 남들 다 뭐 공부한다고, 뭐 단들 뭐 일정 있다고, 스케줄 있다고 막 바쁘고 뭐 그럴 때, 나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돋아나야 된다, 나 진짜 이대로는 살면 안 된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만 참여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변했던 내가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삶. 누후스단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결단해서 우상을 내 눈앞에 정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의 통로에 내가 가리고 있는 그것을 담대하게 치을 수 있는 용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10계명 제2계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나와 함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그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유일한 것, 나를 나답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누후수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노조각에 불과합니다. 왜요? 그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시간이 그저 킬링 타임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일성상에 두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노조각을 노조각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왜 노조각이야? 나를 좋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건데, 그리고 나 이거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아? 사회생활 하려면 나한테 반드시 이게 필요해. 남들 다 그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비교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비교 대상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여전히 찾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자리에 여러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노조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주님은 나를 영원한 사귐 속으로 초대하셨는데 나는 이 땅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내 친구가 더 좋습니다.
내 학원과 내 학교가 더 좋아요. 그게 나에게 더 필요해요. 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근데 내 연약함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라고, 나는 너를,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내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미리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너를 먼저 불렀고, 내가 너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했다. 오늘 그 음성을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수련회요, 여러분,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마음이 없다면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는 나의 시간과 나의 전부를 다 투자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쏟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나는 할 게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 그냥 이렇게 믿기만 할게, 그냥 결단만 할게, 삶으로 움직이진 않을게. 여러분, 히스기야도 말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말만, 저 하나님과만 연합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말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 어떻게 했죠? 우상을 먼저 부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게 바로 노조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들 다 제하고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 느흐스단을 밀어내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외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외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노스단이다라고 외치겠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나에게 없습니다. 이러한 깡다구가 나에게 없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힘과 에너지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의 형상 되시는, 나의 완전한 본받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일과 미래를 꿈꾸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주여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연약하고 부족한 시선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늘 선포하는 용기가 내 가운데 완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면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삶 가운데, 나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예배 자리가 누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렸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WT 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는지,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수단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노조각에 불과하다고 외칠 수 있는 그 용기가 내 안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은 누수단입니다. 예수 없는 예배는 누수단입니다. 예수 없는 일정은 누수단입니다. 예수 없는 관계는 누수단입니다. 예수 없는 학교는 누수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형상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나 한 사람을 바라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땅에 이 땅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나는 여전히 누수단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오늘 이것을 외치겠습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 이것은 다 노수단이다. 이것은 다 노조각이다. 그것에 불과하다. 아버지, 이것을 결단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삶 가운데 매몰되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주님 아버지, 내 심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돋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 눈물로 주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주여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른 거 다 제외하고 나에게 누후스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는 오늘도 이번 주도 망설였습니다. 누후스단이라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왜 잘못된 거야? 다른 애들 다 공부해. 다른 애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그 시간에 나만 따로 어떻게 이렇게 해? 나만 따로 어떻게 예배드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의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나를 공동체에 녹아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정말 치명적인 오류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겠습니다. 무엇이 정직한 믿음입니까? 내가 교회 잘 다니는 거? 예배 시간 적어도 빠지지 않는 거? WT 좀 해오는 거? 그거는 다 누후스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주여,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완전하게 하신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이것을 외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 내가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노조각에 불과하다. 아버지, 그것을 내가 결단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이 삶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누후스단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할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OWT 나눔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삶으로 결단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외칠 때에 아버지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 시작점에 나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정말 꽉 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유라굴로의 폭풍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외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조각에 불과한 느흐스단이라 외치는 킹스키즈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6일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월 WT를 꼭 해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WT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은 수단 방법이 아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주중에 WT 인증샷을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헤세드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악기와 찬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정교인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학생부는 연속으로 우승해 왔으니 이번에도 열심히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배 인도자는 한지민 학생입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진짜 뭐해? 나도 못 배웠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께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광고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우리 WT 좀 잘 하시고요. 이번 다음 주 WT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은 수단 방법이 아니다. 수단 도구 수단 도구가 아니다. 예. 그건데 좀 또 약간 의아하죠. 우리가 이게 뭔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번 다음 주 WT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은 수단 도구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니까 또 궁금하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WT 하면서 말씀을 또 나눌 거니까 기대를 하시고요. 그 예수 돕는 우리 수련회 이제 다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수련회 기간쯤 되면 항상 뭐가 해프닝이 있고 항상 뭐가 좀 방해하는 게 있고 항상 뭐가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더 다른 생각에 더 집중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전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수련회를 진행해 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가면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막 진짜 WT 나눔할 때 건성건성으로 하고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뭐 나 좀 가만히 냅두세요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막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누고 진짜 그냥 서로 그냥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수련회 전사님도 정말 진짜 이번 수련회가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와 이거 진짜 될까 하는데 여러분 진짜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정말 그 샬롬의 우리가 맨날 인사로만 하는 그 샬롬이 뭔지를 진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또 때로는요 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가겠다. 나 한번 가서 나 진짜 예수 만나고 싶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시면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결단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확신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가시면 그냥 재밌어요. 예, 그래서 가서 그냥 몸을 맡기시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뭐 숙제 많아요? 다 가져오십시오. 여러분들 충분히 뭐 숙제하고 공부하실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신입생 친구들은요 우리 언니 오빠들이 숙제 다 해주실 거예요. 예, 정말 믿고 뭐죠? 하는 얼굴인데 예. 제가요? 이러는데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하나님 정직하게 믿는다고 예,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예, 성적 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아주 정말 명작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돕는 1950 홍보 영화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고요. 너무 길어서 몇 개는 잘랐어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에 요거는 좀 빼야겠다. 왜냐면 이 홍보 영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길면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3분대로 이렇게 자르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열연해 주셨던 부분들은 조금 이제 자른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또 영화 찍고요. 또 우리가 또 다음 여름 수련회 때도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이제 홍보 영화를 또 찍을 거니까요.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예, 좀 이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 예수 돕는 1950 홍보 영상 한번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예.
불효녀였다. 그러니까 1924년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얘들아,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꼭 지켜봐줘. 네, 잘 갔고요. 아, 잠깐만. 우리 다 돌아온 거 맞지? 아 뭐지?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없었던 것 같은 이 존재감은? 은상이 체내 세포들에게 긴급 전달합니다. 현재 1924년으로부터 복귀 도중 몸무게 이슈로 1950년으로 낙오된 세포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세포 이름은 출출세포입니다. 출출이 원래 좀 그래. 우진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출출세포를 구조하러 온 비타민이에요. 출출세포 소멸을 막기 위해 위에서 파견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출출세포 생사 여부가 걱정이 돼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1950년이면 몇 월 며칠일 줄 알고 거기를 가. 나 미쳐버리겠네. 잠깐만. 1950년이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5년 뒤니까 6.25 전쟁? 이렇게 된 것도 분명 뭔가 은상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박수. 아주 뭐 얼굴 가리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화는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이 시리즈를 지금 이제 5편째예요. 우리 예수도는 또 이제 홍보 영상 쭉 찍고 세포 시리즈로 이제 지금 은상이의 세포고요. 이제 올해에는 이제 은상이가 그 상혁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캐롤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에는 이제 상혁이의 세포들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세포 시리즈로 해서 에피소드를 이제 다룰 거고요. 총 5편이니까 나중에 한번 그 30분 분량 정도 되면 모아서 이렇게 모아보기로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는 조회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예수도는 1924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 조회수가 3,000회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 좀 줄어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최소 100회 이상은 넘어가니까요, 조회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좀 나 혼자 좀 가기 좀 뻘쭘하다 하는 친구들은요,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냥 데려오셔서 같이 이렇게 동승하고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거든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게 해주시고요. 차량을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좀 편한 차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스타렉스를 타고 움직였잖아요. 물론 스타리아를 타고 가는 인원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모시고 싶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늦지 않고 1시 반까지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안전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고요. 장거리인 만큼 여러분들 첫날에는 그냥 가서 그
그 공간을 그냥 누릴 거예요. 그냥 쉬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밥 먹고 뭐 그러고 잘 거예요. 첫날은. 예.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물론 더블티는 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우리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3박 4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미리 결단을 미리 하십시오. 이제 2주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갔다 오면 이게 약간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이게, 왜냐면 갔다 오면 그 기류가 달라요. 여러분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갔다 오고 나면 이 기류가 달라. 뭔가 좀 이 내적 친밀감이 되게 서로 막 있게 됐는데, 이 분위기 뭐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한 공동체니까. 그래서 정말 웬만한 거 아니면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같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전사님하고도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헌기도 하고 우리 조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누후스단, 노조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제할 수 있는, 내 인생에서 제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